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이름을 기록할 만도 한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 멋진 청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이 문제가 비단 이 청년만의 고민과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특히 하나님을 주로 믿고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민하고 되짚어 보아야 될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없지만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새 복음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먼저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청년이었어요.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청년이 이르되.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또한 그는 관리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상반절에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번듯한 직장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청년이 묻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계명이 있는데 바로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제 9계명까지 나열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네가 지킬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대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 청년처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에 관해서는 네, 지켰어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는 지켰다고 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모든 것을 지켰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사랑하셨어요.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너 거짓말이야.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이 청년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청년은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아요. 젊고 부자이고 번듯한 직장도 있어요. 게다가 뭣도 좋아요? 신앙도 좋아요. 어쩌면 요즘 크리스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 청년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마음속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혹시 예수님이 말하시는 영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더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계명을 지켰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공허했어요.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랍비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영생에 대해서 그가 깊은 고민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으셨나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사람이 좋아서 오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적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영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사람이 좋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온 사람은 교회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면 돌변해 버립니다. 여러 가지 말로 교회를 비난해요. 하지만 영생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 영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간은 걸리지만 뭐가 좋은지 아세요? 신앙의 뿌리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도 교회를 비난하지 않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어떤 고민입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이 반복적인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멘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고민할 때 그 고민이 기도 제목이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을 보세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 답을 얻었어요.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물론 기도 응답이 이렇게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청년이 오랫동안 영생에 관해서 자기 자신과 씨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민만 하면 답을 얻지 못하지만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와 방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청년도 고민하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라고요? 돈이 많은 청년이에요.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던 청년입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 돈 많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권면이 이 청년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권면이, 이 대답이 가혹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께 바치라고 했나요? 아니죠. 소유를 팔아서 회당에게 주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소유를 팔아서 나에게 가져오지 마. 소유를 팔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 회당에게 헌금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은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어요.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이 청년을 위한 권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 네가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예수님께 주신 그 답을 수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풀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청년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명은 지켰지만 재물이라는 우상에 매여 있었어요. 젊고 부자였고 좋은 직장도 있었고 교회도 잘 다녔지만 재물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영은 죽어지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이 죽으면 무엇과 같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도 같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 청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적금을 깨라거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맹종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처럼 재물을 팔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의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야 청년이 영생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왜 예수님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이 영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영생이 누구라고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생입니다. 또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은 자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만이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생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많지만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적더라도 만족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공허함만이 밀려올 뿐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부족하고 육신이 약하고 내 삶에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이 아닌 세상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이 공허한 마음, 내 인생을 채우려고 노력할 것인가? 원하는 것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오직 만족감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